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 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의 성읍들이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당시 애굽은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고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특히 유다 백성 눈에도 이 애굽 땅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붙을 수 있는 든든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며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간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수고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전쟁을 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투구를 쓰고 또 얼마나 무거운 장비를 쥐고 있었고 성을 포위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했을 그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그 두로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지만 기대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허무합니다.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기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애굽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수고를 알고 계셨고 그 수고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대로 계산해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과 욕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제 결국 애굽을 얻는다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행동이 의롭거나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교만함과 폭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열매, 국가의 흥망과 역사의 방향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면 실망합니다. 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냥 대충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결과를 의지할 것인가? 그 결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충성.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는 충성.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9장을 넘어 30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애굽만 심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아라비아, 리비아 등 애굽과 연결된 수많은 세력들이 이제 함께 흔들릴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이 무너지면 애굽에 의지하던 그 모든 나라들까지 함께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라고 기록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나라와 연결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가까우면 내가 좀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학벌이 좋으면, 직장이 튼튼하면, 그리고 나름 좋은 인맥을 가지면 나의 삶이 그저 평탄할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축복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에 눈에 보여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애굽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네가 붙들려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집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그 외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기초를 둔다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애굽이 무너질 때 무너져 버리는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상황과 기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책임 있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구절은 에스겔 2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에 대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에 한 구절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뿔을 돋아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에게 힘을 주고 너희를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새 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입을 열게 하겠다. 이 말씀은 회복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단순히 그들이 이제 다시 잘 살아나고 다시 회복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0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목적도, 온 열방을 흔드시는 목적도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증언하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그 절망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뿔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생의 결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드는 그 거짓 안전, 우리의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의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흔들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내 입을 열어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